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거 소풍 가는 날 같다니까는요. 우리 소풍 갈 때 보따리 싸놓고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갈릴리 인의 살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망대를 건축하는데 건축 현장에서 있었던 분교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죠. 그 당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가 통치하고 있어서 마치 이제 일제 시대에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고 있어서 총독을 한국에다가 보내는 것처럼 로마의 제국에서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 총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로마 행정부에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총독이 된 사람이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하면 꼭 기억나시죠? 뭐예요? 사도신경 6월 때, 그죠? 본디오 빌라도. 이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갈릴리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죽여서 제사 드리는 제물과 함께 살해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하나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실로암 망대 분교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제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은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터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들이 쭉 한번 걸어봤습니다만은 벌써 그게 수천 년 전에 그 바위를 파서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 사람의 머리가요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그 연못 옆에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에서 연못에서 물이 팍 솟아나요. 솟아나면은 그 물이 이쪽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물이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근데 이게 기울기가 없으면은 물이 흐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쪽하고 이쪽하고요 기울기를 기가 막히게 맞추어서 지금도 물이 팔팔 콸콸콸콸 거의 무릎 이상 물이 차고요. 깊은 데는 약간 그 위에까지도 물이 찰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터널을 판 거예요. 팠는데 그 연못의 시작이 바로 그 실로암 연못이에요. 거의 실로암 거기에다가 망대를 세우는 이 건축 작업을 하는데 그만 이 망대가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붕괴가 돼서 여기서는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18명이 죽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것도 비극적인 사건이고 이것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사건을 딱 제시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을까? 여기 어떤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사건을 탁 언급을 합니다. 그것을 그들이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반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서는 굉장히 야당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역 정서가 있고 어느 한 지역에서는 여당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성향이 가지고 있는 지역 정서에서 다른 이야기를 막 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좀 싸늘하잖아요. 이 양반이 지금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반로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배후에 아마 여기 로마 정부를 향해서 무슨 전복을 교환하는 음모 사건이 있었던지 뭐가 좀 있었겠죠. 그 첩보를 이 빌라도가 입수를 한 거예요. 입수를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린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죽인 거죠.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건축하다가 붕괴돼서 18명이나 죽어버린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바로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빌라도에서 죽은 것이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붕괴 사건에 의해서 18명이나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이 두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는가?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수도 없이 많은 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사건과 사고의 당사자의 그 현장 속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생각 속에,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고와 사건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머릿속에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암 환자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암에 대한 발병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없던 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최상급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환자들의 병을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 장비입니다. 아프리카나 기타 지역에 가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이 의료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최신식 의료 장비가 어디에서 개발이 되거나 그러면 비싸가지고 다른 나라는 그것을 수입해서 가져갈 수가 없는데, 한국은 그게요, 어느 업체에서, 의료업체에서 최신식 어떤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아니면 추적할 수 있는 그 기계가 딱 완성이 되고 그것이 제품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의 의료 기술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까지도 이게 전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갑상선 암 환자들이 급증하는 것처럼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한국의 의료 보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최고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통해서 받은 혜택이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 전체 국민들이 다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혈압 약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험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고혈압 약 한 번 2달치를 딱 제가 지을 때 얼마를 냈느냐면 거의 200불 가까이 냈습니다. 그게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고혈압 약 2달분을 짓는데 200불을 냈어요. 보험으로 적용을 하고.
한국으로 와서 제가 이제 거소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얼마인 줄 알아요? 10,000원 냈어요. 10,000원. 200불 10,000원. 어느 나라가 더 잘 삽니까? 미국이 훨씬 더 잘 살죠. 미국의 GDP가요, 전 세계의 전체 경제 규모의 거의 한 20% 가까이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국민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정도로 약값을 내면서 살아요. 근데 한국은 전체 국민들이 이게 1년이 되면 꼭 문자가 오더라고요. 금년에는 무엇을 받아야 하니까 꼭 받으시라고. 참 친절해.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치료를 받고, 암 치료 완치율이 어느 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딱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약에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의 뿌리가 다 뽑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월달이죠. 5월 6일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에 의해서 8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경비원이 자동 소총을 가지고 와서 90발을 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그냥. 그래서 거기에 쇼핑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 8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3명이 한인 교포입니다. 37살 먹은 아빠, 35살 먹은 엄마, 3살 먹은 아들, 그리고 6살 먹은 윌리엄이라고 하는 큰아들이 다행히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엄마가 윌리엄 그 아들을 감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을까? 그 가족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어서,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쇼핑센터에 가고, 그것도 큰아들이 며칠 전에 생일이 돼서 친구들이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큰아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옷을 사서 선물로 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옷이 안 맞아. 그래서 그 옷을 바꾸기 위해서 그 쇼핑몰에 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시간에 그 상황 속에 있어서 총 맞아서 죽게 된 것인가? 여러분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건과 사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사건과 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각장애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전생에 부모가 저렇게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묻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본인도 애미의 죄도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려운 말로 섭리, 그것을 묻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건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고, 그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아유 그래 나는 죄를 안 지어서 저런 일을 안 당해서 좋아, 이게 지금 복받을 생각이냐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건과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6살 먹은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빠, 엄마, 그리고 그 3살 먹은 동생 다 전문가들입니다. 아빠는 의사고, 그리고 엄마는 아빠는 변호사고 엄마는 치과 의사예요. 참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이런 모든 사연들이 쭉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미국에서는 고펀드라고 하는 웹사이트이 있습니다. 펀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부금을 주는 거잖아요. 고펀드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사연을 쭉 하면서 올려놓으면 그 글을 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해요. 그 사연의 글을 보고 거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거의 다 달면서 윌리엄아 잘 살아주라, 엄마 아빠가 천국에서 너를 보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전 세계의 포르투갈에서도 이렇게 격려의 글이 올라오면서 고펀드에 이렇게 자기가 망음을 해서 거기에 도네이션을 했는데, 원래 $50,000가 목표였어요. 그 아이의 미래 학자금을 위해서 해주자 해서 그 엄마의 친구가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전 세계에서 그 펀드가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300만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진짜 해야 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그들에 딱 제시를 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2번이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정성으로 갖고 오서 이제는 열매를 맺힐 때가 돼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딱 왔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쓰잘데기 없는 무화과 나무 찍어버리자, 파버리자. 그러니까 그 과수원 지혜가 와서 아니라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여기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 보세요.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9절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죄 지어서 이 일을 당하고 누구는 죄를 안 지어서 이 사건과 사고를 안 당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꺼냈을 때에 이 죄는 누구나 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나도 죄인이고 다른 사람도 죄인이고. 이것은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병 걸려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전쟁통에 그렇게 불행하게 죽어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꺼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 다음 단어를 씁니다. 망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주인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무화과나무 열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참 자주 주고받는 주제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도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여기 이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다른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딱 이야기했을 때 머릿속에 그렇구나.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물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열매 중에 열매입니다. 그 나머지의 것은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복을 받고 그것은 따라오는 거지, 그것이 열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면서 하루도 그 귀한 열매를 꼭 마음에 기억하고,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예수 안에서 살면 그 위의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요. 가장 중요한 회개의 열매, 예수를 향한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위의 것은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채우시고 저렇게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사건과 사고 속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죠? 특히 우리 한반도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나라가 살잖아요. 급격하게 지금 전 세계,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지금 다 지금까지 있었던 질서를 다 없애고 새 판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의 붕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그것을 쭉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고집스럽게 제가 그 책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70년 동안 미국 주도로 있었던 세계의 질서를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네 편, 내 편으로 지금 서로 끌어당기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한 최 전선이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사건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의 새벽의 영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은 좀 드셔도 이 자리를 계속 지켜가십시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참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면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 울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필리핀 자매님 와 계십니다마는 1960년대 한국은 필리핀보다도 훨씬 가난했습니다. 하도 기술이 없어서 체육관 하나 지을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열악해서
필리핀에 있는 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준 것이 장충 체육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서 하나님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촛대가 이 나라에서 옮기지 않도록 오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눈물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이제 한마음 체육대회 며칠 남았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많이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오실 수 있다고 각 교구별로 신청을 하신 분이 680명 정도 통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원래 이제 식사는 700명 분 준비했거든요. 700명 이상이 안 오면 제가 나머지 한 20인분을 저하고 집사람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런 좋은 잔치니까 주변에서 꼭 전도하고 싶은 분, 또 이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이웃이 계신다면 언젠가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어쨌든 상도 타가고 막 그랬어요. 이 잔치에는 괜찮아요. 함께 오셔서 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